오늘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 은혜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이게 맨 앞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고 제4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4부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4부의 그 말씀이고 또 이 모세가 지은 시편으로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알려진 그런 시편이 90편입니다. 이 내용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유한함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여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했잖아요. 2절에 3절부터는 인간이 죽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영원한 것 같이 살아가고 자기가 힘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죽는다는 생각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도 쭉 보십시오.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사람의 유한함을 계속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표현, 슈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회개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결국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너는 이제 원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돌아가라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거죠. 그런 인간의 삶이 실제 1000년이라 할지라도 4절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사람에게 1000년 대단한 기간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자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막 900몇 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도 보면 963세입니까? 하여튼 엄청 오래 살죠. 이게 오래 산 그들의 인생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1000년이나 살았는데 죽었다. 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노아 홍수가 우리 연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희희낙낙하고 이쁘면 그냥 데려다가 아내 삼고 폭행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자기들만 영원할 것 같이 살았던 그들의 시대,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이 이렇게 아침에 자라는데 점심, 저녁 지나면서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6절에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간의 유한성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들이 무엇을 하느냐? 죄 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노하실 때에 그때 가서야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매 맞을 때 그때야 막 우리가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며 우리의 유한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여호와의 노하심에 우리가 놀라고 분노 중에 지나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끝난다. 자, 우리가 10절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장례식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길다 짧다 그거는 하나님께는 하루에 하루 날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하나님을 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가 뭐냐를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날을 계수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 날 계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날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 않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순식간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순서 없이 가는 거고 우리 날 계수함.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얻어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부를 수 있구나. 나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날들 동안에 주님께 충성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하는 게 지혜라고요. 내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전도서 12장 1절에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서 또 성도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손쓸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딱 앞에 놓고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됐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죄지면서 사는 게 그게 막 죽음 앞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주님 경외하면서 살 건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계수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생명의 순간이 이게 길지 않구나. 여러분 이거 끝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5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60대, 7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있다 하고 지금은 일단 급하니까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동안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참 이 표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는 존재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호세아에서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좀 다시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날마다 죄 지면서 하여튼 가는 족족 죄를 짓습니다. 홍해 앞에서 죄 짓고 시내산에서 죄 짓고 마라에서 죄 짓고 기브로 탓다와에서 죄 짓고 가는 곳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그러시죠. 야 니네끼리 가라 니네끼리 가. 한번 잘해봐라.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사는 이 일생의 순간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면서 삽니까? 날마다 죄 지으면서 살죠. 실수하면서 살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이런 인생이 된다 이겁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에레미야 예가 말씀이 우리 연상되죠.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답답해. 어떻게 살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도 밀려오는데 그런데 그 답답함을 뚫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뚫고 쫙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의 긍휼이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내가 만족합니다. 아침에 깰 때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못 살지만 믿음의 눈을 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게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15절 참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출애굽 광야 시대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40년대간 삥삥 돌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삥삥삥 돌았어요. 하나님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수보다 더 많이 기쁘게 해주셨죠. 더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셔서. 어떤 일들을 봤습니까? 모세가 본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 지으면서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 열 재앙을 내리시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불안을 뚫고 그들의 삶에 은혜 베푸신 것이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하나님 그 일들을 오늘도 나타내 주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겁니다. 은총을 내리게 하사. 그래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갑니까? 이들이 행한 것들이 사실 죄밖에 없죠. 그러나 승리하기 시작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사실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아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한 일. 그래서 승리하기 시작하고 아모리 왕, 바산 왕, 시온과 옥을 이기기 시작하고 미디안 다섯 왕을 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 은혜 받아서 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서 견고한 대로가 되어서 오늘 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그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거쳐 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를 거쳐 삼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거쳐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들이 견고하여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여유 갖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들면서 참 힘든 그 순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팍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에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